안녕하셨습니까? 가톨릭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18일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들 그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 번 더 찬양하며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46장 찬송하시고 우리 황현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4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또 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한 말씀 아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또 성령의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저희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통하여 저희들 정말 이제껏 습관과 간성대로 믿었었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거듭남의 명령 앞에서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그리고 정말 힘이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저희들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드리는 모든 그곳마다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육자들과 교독할 텐데 가정에서 함께 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24쪽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봉나무로 내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아주 강한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코로나 때에도 교회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떠나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믿음은 항상 어떤 환경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고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고민은 우리가 믿음이 작은가 였습니다. 믿음이 작은가 약한가를 고민하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믿음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고민은 그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왜 안 되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나가서 일하는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우리가 믿음이 적은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저도 사실 어제 저녁에 운동하면서 이렇게 시내를 걸어봤는데 교회가 아닌 다른 커피숍이나 여러 쇼핑센터 근처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만큼 너무 몰려있고 또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또 지난주에 계양산 정상을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두렵다고 생각하면서 있지만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걸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왜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하나, 자신들은 다 각자 일을 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시점의 진정한 믿음은 오히려 정말 자신의 삶을 제한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셨듯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한계, 영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건능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최건능 목사님께서 만주에서 17년 동안 전도 생활을 하시고 남만노예라는 곳에서 그 전도자 상으로 큰 메달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평안도에서 전도하던 중에 이 평안도 산골에서 사역하는데 1927년에 일제시대입니다.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최건능 목사를 곡해하고 오해하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을 방문했다 나왔는데 그 다음 집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전집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집에서 아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 집에 다녀가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내라 이런 때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때 최건우 목사님께서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결단한다면 내가 가서 기도해서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고 결국은 그 집에 가서 기도하여서 그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최건능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만두에서 남만노에서 전도로 받은 메달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감히 남만노에서 준 이런 메달을 준 나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느냐, 방해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게 뭔가, 총독부에서 준 메달인가 훈장인가 이렇게 두려워해서 건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짜 권능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 걸까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말씀을 읽으면 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믿음을 좀 키워라, 아니면 믿음은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거야, 이런 일을 하면 믿음이 좋아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합니다. 믿음을 제자들에게 어떤 크기로 말씀하지 않고 믿음에 이어서 너희가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그러면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큽니까 적습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잘못된 거죠. 당신이 가진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99%가 있을까요? 믿으면 100%만이 믿음입니다. 99%를 믿고 1%를 믿지 않아도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거짓이냐 진실이냐라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 여러분의 예배가 참되십니까? 거짓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얼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자주 가고 얼마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생명을 가진 진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성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냐 거짓되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기도의 역량을 높여서 성경 읽기를 배워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참되냐 거짓되냐. 예수님 한쪽 편에 매달렸던 강도가 주여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낙원에 있으리라는 믿음을 약속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참되고 진실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낙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잘 비워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순전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갈렙은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놀랍게도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기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누군가를 고쳤다거나 나았다든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삶을 경주하며 달려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순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진실하냐 거짓되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이 진실하다면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믿음이 거짓되다면 이런 예배는 의미 없어 라고 아마 예배를 파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 어느 처지에 있든 진실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때문에 감격하고 예배드리는 자로서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익한 종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을 더해달라는 부탁에 대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모릅니다.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은 소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종이 소유하는 것이 없다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소유하는 것이 없다고 일할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자지만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에 종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나를 잘 아실 겁니다. 요나는 수십만이 사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수십만이나 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십만의 니느웨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어려웠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시넝쿨이 자기 박넝쿨이 자기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기까지도 요나는 자기가 소유한 믿음, 자기가 그리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를 종이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할 수 있는 문제,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여러분 한 달란트라도 요즘 시가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익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그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익한 종은 내어 쫓기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명하고 주인이 가르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이 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일은 무엇이냐? 성경이 알려준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종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의 복은 무엇일까요? 종은 어떤 종이 가장 행복한 종일까요? 여러분의 종이 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주인이 거지라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인이 가난하면 종도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주인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상사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떠나가고 엠마오 마을로 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란 바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주인을 잃고 흩어진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종은 정말 주인을 잃고 헤매었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가시는 진정한 주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들은 똑똑해서 잘나서 믿음이 커서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믿음이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종들이 쓰이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두려움에 휩싸였던 많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훌륭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종들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제일 잘한 것, 좋은 주인을 선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나 자신이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내 자녀이지는 않습니까? 혹은 명예이지는 않습니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돈으로 참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가족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주인을 만난 종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좋은 것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정 좋은 주인인 예수님은
우리가 삐뚤어지고 모나고 어긋난 것까지 품으시면서 우리 종들을 기꺼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길 바라는 머슴처럼 오늘 주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으로 초청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양심과 신앙 양심에 우리 스스로 한번 다시 묻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물질입니까? 혹은 명예입니까? 혹은 다른 사람입니까? 내 삶의 진정한 주인,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의 진정한 종이 되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일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에 어그러지고 못난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여러분,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 진정한 주인이신가를 생각하시고 주여 내게 와 주소서, 내게로 와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소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의 진정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귀한 영적인 질문과 영적인 호소를 주님 앞에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했던 사람들, 종의 가장 큰 기쁨은 가장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이 아니라 이 믿음이 진실하냐 거짓되냐, 내가 주인을 진정으로 모셨느냐 거짓되게 모셨느냐가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주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과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감격,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마음판에서 지워주시고 기억되어야 될 주님의 말씀, 저희 삶의 날마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진정으로 귀한 믿음, 믿음의 진실함을 추구하고 참됨을 추구하며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 삶에 기꺼이 초대하여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기로 결단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승리와 믿음의 굳건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